우리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작은 것에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아마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어느 유명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어떤 그만이 알고 있는 독특한 어떤 비밀, 야, 이 사람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어떤 그런 특별한 걸 말할 줄 알고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자기 형제들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있고 할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매일 하루에 한 끼는 할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요. 그거다. 빌 게이츠가 그거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게 답니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밥을 먹었으니까 성공했다 뭐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으나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가 있을 줄 압니다. 정말로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일상적인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다른 곳에서 그런 또 다른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같은 질문은 아니나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 정도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려보았으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빌 게이츠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요, 가족들과 매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식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거죠. 실제 오늘날 가족들이 한 끼 온 가족이 둘러 모여가지고 밥 먹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보면 애들은 애들대로 학원 가느라 바쁘고 아버지는 돈 버느라고 바쁘고 엄마는 또 나름 바빠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대충 챙겨주고 막 먹이고 나중에 늦은 식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또 따로따로 흩어져서 살기도 하고 옛날처럼 3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가정이 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나 너무너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고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성공하는 인생, 때로는 놀라운 인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에 붙잡혀 있습니다. 공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유대 사회의 사상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중심축을 이루는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회원으로 세우고 유대 사회 내에 있는 크고 작은 종교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공적인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명목으로 지금 여기 붙잡혀서 감옥에까지 갇히거든요.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어요. 왜 잡혔냐면 밖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최근의 일이거든요. 1년, 2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며칠,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들이 붙잡혀 있는
그 시간에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혀서 있는데 밖에서는요,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수천 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있으나 밖에서는 그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5천 명이나 넘는 유대인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보통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라는 결과에 주목합니다. 와, 그 말을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놀랍다. 엄청난 어떤 결과물에 집중하지만 사실 이 엄청난 결과가요,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너무 작은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로 가요. 우리도 그걸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리가 누구라도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 말처럼 그냥 가족들이 할머니랑 같이 다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남들은 인정 못할지 모르나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내 인생을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지체장애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푼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성내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날마다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뛰어 걷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5천 명이 예수 믿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3장 1절에서 10절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든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거기를 드나들었는데 왜 하필 그날 그를 고쳤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꼭 지켰습니다. 제3시, 6시, 9시. 오늘 베드로가 이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만난 시간은 제9시 유대 시간으로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요 이들도 당연히 매일 그렇게 하루에 3번 그 성전 문을 들락날락 거렸었고요. 이 지체장애인도 어땠느냐 하면 2절에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둔 자라. 자기 힘으로 못 걸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덜쳐매가지고요 갖다 놓는데 매일 그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던 사람이에요. 그 성전문을 드나들던 적어도 기도하러 다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전뱅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몰랐겠지만 이 사도들은 이 거지를 알아요.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날 이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3장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뚫어지게 그 사람을 쳐다보다는 거예요. 바로 보다는 거예요. 나를 바로 쳐다봐라 이 뜻이에요. 정면으로 보면서 안 봤습니까? 평소에 늘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 봤어요.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못 걷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날은 그들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날따라 이 장애인에게 다가가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신호하셨을까? 에?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가다가 뒤통수에서 누가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 길을 못 지나치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붙들었을까? 아니면은 구름을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막 비쳤을까?
야, 이 사람에게 오늘 뭔가 해봐. 왜 그걸 눈치채고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매일 보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치면서 고작 잘하면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주는 정도의 관심이 최대의 관심일 텐데 그것조차도 그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왜 그 발 앞에 멈추어 서서 그를 주목하여 봤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처럼 이 사도들도 그 사람을 별다르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 보면서도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갔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아니 그가 평소에 구하던 돈 몇 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육신의 온전한 치유와 자유를 그에게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되고 저 사람이 저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인 줄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일어서서 걷고 뛰면 어찌 됨이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저 사람들이요. 없네요. 근데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막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시오.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뭐야? 저 사람이 걷는 걸 보다니. 저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인데? 그걸로 성에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고 그의 부활의 메시지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까지. 이 작은 일의 결과가 오늘 5천 명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나 그날따라 이 안전병이 장애인에게 주목하게 되었던 이유, 그것은 이들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3장 1절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 바로 앞에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내 뒤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를 너희들이 간절히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받고 그리고 각 나라 말로 이야기하며 이제 이들이 새로운 사람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있고 난 다음에 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이날 바뀐 그들의 눈, 이전에 육신 눈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별 의미 없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바뀐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니 그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내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뭐가 이게 막 꽃동산처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나쁘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막 무조건 만사형통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뀐 건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냥 내가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랑 산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인간이 이전에는 그렇게 바라봤는데 내 눈이 바뀌고 나니 그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너무 긍휼해 보여서 이 예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그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나를 막 못살게 구는 그 회사 김부장, 저 인간 없으면 내가 회사 다닐 맛이 나겠는데, 근데 내가 바뀌고 나니 그 김부장이 저 사람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옥에나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의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나니까 늘 보던 그 성전 미문 앞에 그 장애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눈치채는데 둔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구름 모양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 가르쳐주면 모를까? 우린 잘 그냥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을 무심하게 바라봅니다. 그냥 업무 때문에 보고 일 때문에 보는 거지. 나와 상관없다고.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생겨 먹었다고.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아프게 태어난 거라고.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내가 뭐 어쩌라고.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그런데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면요,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게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작은 시련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빨리 이 어려움이 내게서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로까지 우리의 시각이 넓혀지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하여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저 인간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휴 저거 뭐 해먹고 살겠노? 이 정도가 아니고 나 닮으면 안 될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텐데 그걸 기대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의 바뀐 눈이에요. 매일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를 열쇠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5,000명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시작이 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까지 못 봤죠.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지. 그 사람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기들한테는 그냥 내가 이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이었을지 모르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사소해 보이고 익숙해 보이는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사건들, 때로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별것 아닌 관계는 하나도 없고 그냥 무의미한 하루는 우리에게 단 하루도 없습니다. 김지선 씨라는 개그 우먼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가 어디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인생의 목적이 남한테 욕 안 먹고 사는 거예요. 공인이다 보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면 욕을 먹기 쉬우니까. 적어도 남한테 뭐 이렇게 존경받고 이런 건 아니라도 그냥 욕만 먹지 말자. 뭐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끔 야 그래도 너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런 말 들으면 아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는 뭐 아이들 양육하고 살림하는 거를 일반인처럼 못하니까 그 일을 해주는 아주머니를 이제 집에 두고 살았죠. 그 이모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14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가족이죠. 아이들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애들 돌봐줬으니까 집안일 다 해주고 했으니까 뭐 그냥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14년간 그렇게 집에서 양육과 살림을 도와주던 그 아주머니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그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가족같이 살았는데. 그런데요, 이제 14년 동안 일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만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었던 이야기들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오면서 했던 한마디 때문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이 아주머니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하고 나왔느냐 하면, 지훈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그거 봐서 알잖아.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너무 못돼서 너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안 나간 거야. 이
이분이 그 말을 하고 그만뒀대요. 뭐 요 말만 딱 하고 간 건 아니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지은 엄마가 너무 못돼서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갔어.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보고 말 사람이면 그런 말 해도 아유 뭐 이제 안 볼 텐데 이러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14년을 한 가족처럼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지선 씨가 뭐 제가 알기로는 아들만 뭐 넷인가 그렇고 뭐 딸도 있다고 들었어요. 자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같이 생활한 거죠. 그런 그 사람이 곁에서 자기를 그렇게 잘 지켜봤던 사람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충격으로 막 몸져 누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김지선 씨가. 저 때문에 그분이 교회 안 나가게 된 거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얼굴을 들 낯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고 갔을까요? 그러나 다만 저 아닌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꼭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눈물로 그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그 사람에게 막 심하게 하고 갑질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편하게 대한다고 했는데 사소한 말들이 쌓이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함부로 가볍게 대했던 그것들이요.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요. 그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14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지만 그 오랜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무심코 지나가는 그 사람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봐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일상의 삶에서 매일 부딪힐 때 드러나는 우리의 그 본심, 우리의 진심, 그걸 보고 그들은 예수를 보고 교회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교회에서요, 연장자를 보거나 하면 가끔씩 인사하세요. 아무리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잘 모르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원래. 너무 믿고 친하니까는 편하게 막 말했는데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날 내가 뭐 좀 안 좋아. 그러면 그게 가시처럼 박혀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래서요. 저는 강조합니다.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보면 교회에서 꼭 깍듯이 인사하세요. 뭐 야자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요. 목사를 보면 인사를 시키세요. 안 그러면 제가 야, 너 왜 인사 안 해? 이러면 그 아이들이 볼 때 아, 우리 목사님 꼰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나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제가 너무 때로는 막 어떨 땐 가슴 아파요. 교회에 있는데요. 아무도 저에게 먼저 인사 안 해요. 아이들이. 너무 슬프지 않나요? 단 한 명도. 이걸 애들을 탓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모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기도 하고. 집사님들을 보고 아이들이 인사하지 않아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네. 교회에서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밖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 만나면요. 잘 몰라도요. 무조건 인사해요. 치킨 배달하러 올라가는 아저씨하고 같이 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피자 배달.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그 사람이 그날 한 번 오고 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 라인에 옵니다. 그 피자집, 그 치킨집, 그 짜장면. 먼저 인사하세요.
받으면 맛있게 잘 먹을게요. 수고하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인사해 주세요. 돈만 탁 주고 그냥 음식 받아오지 말고. 동네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가. 횡단보도에서 같이 서 있으면 몰라요.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인지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인지. 그럼 어쩌다가 얼굴이 마주쳐요. 그럼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저는 이 작고 사소한 것이요, 하나님이 크신 일을 보게 만드는 마치 뿌리는 씨앗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마디 하면 몇천 명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들. 어떤 집사님이 전도에 막 열심을 내는데요, 아파트에서 이제 출근할 때마다 차 타고 가면서 아파트 입구에 주민들 대상으로 세탁소가 있었는 거예요. 그럼 항상 출근할 때 보면 세탁소 이제 아저씨가 이제 샷다문 올리고 막 옷 막 이렇게 걸고 이제 스팀 다리미 막 김 쭉 내면서 이제 데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차 타고 가다가 항상 차단기 열리면 차 통과하면서 그 세탁소 앞에 한번 딱 서요. 창문 내리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막 일하다가 뒤통수에서 뭐 막 그런 소리가 들리면 처음에는 자기한테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매일 그게 반복되니까 돌아보니까는 자기가 아는 그 아파트 주민인 거죠. 그러면 이제 멋쩍게 인사, 예. 끝에 소리가 예수 믿으세요. 뭐야지 아저씨. 앞에 소리는 좋은데. 막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서 3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그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거예요. 세탁을 잘 했습니다. 며칠 날 이제 찾아가려고 이제 갔더니만 코트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그 세탁소 사장 부인이 막 다 찾아도 코트가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구석구석 다 뒤져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식은 땀을 절절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맨날 그 출근할 때마다 인사하던 그 양반이 이제 남편이 괜찮습니다. 300만 원 변상 안 해줘도 되니까 대신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뭡니까?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저랑 우리 교회 딱 4주만 나갑시다. 4주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그게 남는 장사거든요. 300만 원 변상해 주느니 4주만 교회 나가면 된다니. 그래서 그러죠. 딱 나간데 나가자마자 이제 첫 주부터 4주 동안 새가족 공부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새가족 공부. 등록도 안 했어요. 새가족 공부 막 시켰어요. 4주 딱 됐어요, 이제. 근데 약간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암만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300만 원치를 4주 딱 하고 입 싹 닦는 것도 매일 볼 텐데, 이제 세탁소 하는 동안에.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가지고 한 달을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석 달을 나갔어요.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잃어버린 줄 알았던 밍크 코트가 세탁소 한 구석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부부가 두 눈 씻고 찾아도 안 보이던 게 멀쩡하게 거기 찾았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때 내 눈을 가려주셨다.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 다니게 하려고. 그게 나중에 그게 집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듣거나 말거나. 지나가고 나면 뭐 별 미친 인간 다 보겠는데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별것 아닌 것 같은 매일 스치는 그 관계. 그게 우리한테요.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이요, 우리한테 예수 믿게 하려고 누군가를 붙여주실 때 생판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게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아는 우리가 아는 사람 기껏 해야지 10명, 20명, 많아야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굴 보는 사람. 하루에 여러분 얼굴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왜 맨날 그 사람 보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과 거의 유사한 구도의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굶주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의 음식이 남게 하는 이 기적. 이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이 기적이, 이 내용이.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공이 한 아이의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께 보여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던 그 당시에 어린 아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일지 모르나 이 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보여주면서 예수님 택도 없습니다 이걸로. 이거 누구 입에 풀칠합니까? 예수님 혼자 드셔도 모자랄 판에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시장 가가지고 사올라 그래도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제자들한테는요,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오병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작은 게 뭐 쓸데 있겠냐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 그 조망만한 손으로 한 아이가 가지고 나왔던 오병이요, 그걸 가지고 그 광야에 모여있던, 그 들판에 모여있던 수천 명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게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배고픔을 해결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기적의 목적은 그 너머에 있었어요. 그 기적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그 지체 장애인을 고쳐준 사건 때문에 결국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데까지 나아간 것처럼, 이 작은 일의 목적과 결과는 여기인 것처럼 오병이의 그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작은 떡덩이 몇 개와 물고기 2마리, 이 기적, 이걸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의 목적은 그저 그들이 먹고 배부르다, 아 행복해,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데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크고도 놀랍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작은 것, 익숙한 것,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오는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너네 한번 힘들어봐, 머리털 빠지도록 한번 고생해봐,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문제 해결되니까 좋아요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치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고 더 확신하고 깨닫도록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시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은 그저 별 의미 없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의미 없는 하루는 없고 의미 없는 고난은 없으며 별것 아닌 인간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 부딪히는 사람, 거래처, 매일 만나는 사람, 일터, 가정에서, 동네에서, 경비 아저씨, 그분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함으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을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